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활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분명 다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죽음 가운데 언젠가는 다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음 이면에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되고 구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고 계시지요. 그만큼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마음밭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목사님, 부활절 하면 계란 먹는 날 아닌가요? 오늘은 계란을 안 나눠주니까 부활절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매일매일 교회 가면 부활절날 계란 이렇게 막 줬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어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마음밭에 온전히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늘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상 삶 가운데 나아가면 예배당 문을 이렇게 나서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일매일 죄로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삶에 내 복음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상황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것을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저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 삶 가운데 조그만한 것 하나, 그것을 지키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배가 너무나 고프게 됩니다. 허기가 지게 돼요. 사람들이 아우성치게 되죠. 배가 너무나 고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린 아이가 내민 것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분명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고, 이것을 내어놓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조그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커다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잘못 심겨진 부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앞에 부활이 있지, 내가 저 부활을 향해 달려갈 거야, 내가 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면서 천국의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늘의 것, 혈과 육, 인간의 육신은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육적으로 성공하면, 육적으로 다 채우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안에 복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높은 자리 가운데 앉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나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겠지라는 그 교리적인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야,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는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는데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입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덧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 한 번만 주님께 나오면 되겠지. 지금까지의 삶은 뭐 상관없겠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부활의 때, 구원의 때가 되면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죽음을 다 없애주시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다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 거두어 주신대요. 나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수치와 아픔들 다 씻어주신대요. 누구에게요?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현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 참 무섭죠. 습관 다 아시죠? 뭔지?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이 들게 되면 뭐가 돼요? 삶 가운데 부정이 넘쳐나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게 되면 그들의 삶에 긍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습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부정의 말을 습관처럼 맺고 있습니까? 죄를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복음을 습관적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원하세요.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의 표현 한마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온전히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벽돌이 되어서 그 벽돌이 하늘나라에 하나씩 하나씩 쌓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말씀이 없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될 것은 말씀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말씀으로 한번 길들여 보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보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복음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수치와 수모도 때론 올 수도 있어.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돌아와서 너의 눈물 다 닦아줄게. 너의 수치와 아픔을 내가 다 닦아줄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옷을 입혀줄게. 그때까지만 참고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부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